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우리 모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곤 합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과 분열로 흔들리고 자녀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가 펼쳐가는 삶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탄식을 합니다. 왜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8절과 9절을 축약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아직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분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셨다.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장차 오실 세상은 새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끌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창조 통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다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다.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는 원래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막 끝자락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때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목적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통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간극이 우리의 고통을 만들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일으키고 세상의 혼란을 막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간극을 메우는 결정적인 한 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이 구절이 본문의 중심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 곧 죽음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성육신의 순간 의도적으로 낮아지십니다. 죽음 받으심을 인하여 낮아지심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우리 인간의 자리를 거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한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죽잖아요. 왜?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셋째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왕관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에요. 세상은 아직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혼란스러워도 보기 싫을 만큼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은 지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지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부활시키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참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예수를 보면 산다. 예수를 보면 산다. 예수를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된 것이 보여집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있는 예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려갈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를 보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눈을 들어 예수를 보라. 산다. 인간에게 주신 존귀함은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를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대표자로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들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누린 그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는 예수의 승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만물을 복종시키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이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의 끝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게 보입니다. 세상의 끝이 보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세상 어떤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광을 거머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여기에 모든 신앙의 귀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받고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러나 예수를 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산다. 예수를 보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고 가정이 지치고 삶이 무겁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 예수를 보면 산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눌리지 말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들며 그러나 나는 예수를 본다 라고 고백하며 거칠게 달려드는 세상의 파도를 향하여 작은 몸뚱이 하나로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